적절한 자리에 인재를 배치해서 든든한 나라를 세워갑니다. 1절로 6절에 보면 먼저 솔로몬의 고관들의 명단이 나와요. 고관들의 명단 앞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왜 새삼스럽게 이 솔로몬이 왕 된 걸 다시 기록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다가 생각난 것은 바로 이게 고관들 속에 왕이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왕 밑에다가 이렇게 통치자들로 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 되어지는, 어떤 면에서 그들과 하나 되어진 그들 속에 들어간 이러한 행정을 하였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다가 내각을, 행정구역을, 그리고 문화를, 그리고 건축들을 이렇게 일반적인 그 면모를 기술하기 위해서 바로 그 앞에 이렇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 모든 장관들이 있고 모든 지휘자가 있어도 그들은 모두 다 누구와 하나 되어졌어요? 솔로몬과 하나 되어졌다. 더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들을 다 깨달아 알고 온전한 나라로 세워가지만 주인은 누구요? 왕은 누구요?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걸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 샬롬 왕이 거기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되는 4장 전체는요, 어떤 면에서 연대순으로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솔로몬 통치의 업적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솔로몬의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장관들이 나오는데 그 장관들이 누구와 결혼해요? 솔로몬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어떤 면에서 벌써 솔로몬이 어른이 되어졌고 그들의 딸들도 벌써 가정을 이루었고, 그 가정을 이룬 딸들의 남편, 그 사위들이죠. 그 사위들이 장관의 자리에 오를 만큼 되었을 정도의 그 상황까지도 지금 이렇게 끌어다가 지금 솔로몬 왕국의 행정과 그 문화 이쪽에다가 정리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 통치와 그 업적을 총체적으로 그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로 들어선 후에 솔로몬 이전에 이미 두 왕이 있었죠. 한 사람은 사울이었고 한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그죠? 사울은 사사시대에 그 백성들이 왕을 원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왕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들 모습 속에 너희들 이런 왕을 원하지? 라고 세웠던 왕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특징, 그러면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어깨 위는 더하더라.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더라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 왕 찾잖아요. 그죠? 탁월한 왕.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왕은 이런 왕이 아니야. 이 탁월할수록 그들은 어떻게 변하는지 너희들 봐라. 그게 누구예요? 사울의 모습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적인 왕, 통치하고 압제하는 왕의 모습은요, 그가 세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뭐 하더라?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임기를 둔 거에 바로 그런 거죠. 임기를 둔 것은요, 처음에는 잘해요. 점점 뭐 해요? 못한다고요. 왜 그래요? 다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자기 세력을 가진 자로, 자기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왕은 아니야. 그리고 밀쳐내고 세운 왕이 다윗. 어떤 사람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과 한 마음 된 자. 그죠? 내가 원하는 왕은 이런 왕이야.
보여준 게 성자 하나님을 예표할 만한 왕.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계획을 주관하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집행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완전케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일하심으로써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을 세우면서 솔로몬의 이름, 그 이름 그대로 샬롬 왕, 평강의 왕, 성령을 상징하는 왕을 더 세워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은 이 표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게 어디까지라고요? 성전을 완성하는 데까지로 보자. 그게 하나의 그림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그림들은요, 성전을 완성하는 것을 한 단락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완성하는 것,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로 와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성전을 완성하는 걸로 끝나죠. 그런데 그 모든 성전의 완성은 누구를 상징한다? 우리의 완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성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내실을 강화하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제 그 통치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다윗이 이룩해놓은 거대한 왕국을 그대로 이어받죠. 그리고 성전을 완성하는 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솔로몬이 무엇보다도 정치, 행정, 외교, 세제 등의 그 조직적이고 꼼꼼하게 확대를 개편하고 체계화시키는 일에 중앙 집중화시키는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것이 지금 4장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다윗의 언약에 근거해서 성전을 완성하는 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는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성전을 완성하는 왕,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이 그림을 어디까지 가져오셔야 돼요? 내 모습까지 가져오셔야 돼요. 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왕을 돕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인 거예요. 먼저는 그 가까이에 있는 장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이하에서 솔로몬 그 신하들의 관직을 살펴보는데, 그 관직들이 시대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시대에는요, 군대 장관이 최우선의 자리에 차지했던 전쟁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요, 누가 제일 먼저 나오죠? 제사장이 제일 먼저 나와요. 예. 왜 그렇죠? 바로 성전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핵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에 뭐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누구냐, 뭐 그걸 아들이라고 번역해야 되냐, 후손으로 번역해야 되냐 하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예.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요?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제물, 그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자신의 몸을, 그죠?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시사의 아들 엘리 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서기관 소페림의 임무는 나라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 외에 재정 문제를 맡는 것도 포함되어졌다 그래요. 거기다가 이 서기관은 매우 중요한 관직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호사밧을 세웁니다. 그는 다윗 왕 때부터 이미 사관으로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 왕에게 충성했던 그 인물 그대로 등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4절에서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군대 장관도 세웠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의 자리에 사독과 아비아달을 임명했다. 2장 27절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거기서 제사장직을 파면했죠. 그죠? 아비아달이. 그런데 여기에 재등용됩니다. 저는 그걸 파면으로 보지 아니하고요. 직무정지로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직무정지시켰다가 복직시키는 그림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 후에 7절부터 19절 여기는 12지역으로 나누어진 땅에 그 지역 장관들, 행정장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통치하던 땅들을 구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름을 이야기한다 그래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고요. 지역을 구분해서 설명을 한다 그래도 그거 다 알 수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가 12이라는 숫자예요.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1년 12달 성전 안에서 쓸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조직한 조직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12지파에 근거해서 그죠? 12지파 누구예요? 아들의 상징이라니까요. 아들 된 우리들의 상징이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예요. 합력해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한 달씩 왕궁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전 건축과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그들이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재산을 쌓는 일이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의 삶.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질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할까?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고 교회가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12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예요. 아들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우린 또다시 우상숭배의 자리로 돌아가요. 나 중심의 사람으로 돌아가요. 아주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쉽게 여기로 내려가요. 옛날에 다 잘했어. 이걸로 끝나요. 하나님은 과거에 잘한 것 관계하지 않아요. 과거에 못한 것 관계하지 않아요. 언제를 보셔요? 지금을 보셔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복된 사람, 매일매일이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지나간 날에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을 들춰서 다시 그것을 되뇌이면서 사는 사람은요,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자, 오늘 말씀 우리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행정제도를 계승하면서 그때 활동했던 인재들을 다시 중용함으로써 확고한 나라의 규모에, 확장된 나라의 규모에 맞추어서 조직을 재편했다. 인물들을 등용하고 견고한 나라의 기초를 마련했다.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되고 나라도 마찬가지여야 되겠죠. 참 이게 잘 안 되면 행정이 안 돼요. 요즘 그 행정이 잘 안 되는 도시가 하나 있죠. 서울시. 그죠? 이 의원들이 전부 다 여당들이래요. 거기에 야당이 그 시장이 되고 나니까 의견을 펼치고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아니라 시시콜콜 반대하고 시시콜콜 시비를 해서 지금 행정이 전혀 움직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걱정하더라고요. 이 나라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지금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그래도 그 국회의원들이 다 내려갈 때까지는 나라가 정말 정체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의 그 계획과 뜻을 따라서 잘 개편되어진 하부 조직들이 필요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장으로 세운 자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온전해지기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죠. 과거가 좋았어. 옛날 아무리 좋아도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점검하면서 나 중심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세우려고 앞장서서 일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속한 자리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새로 들어오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잘 다스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